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네, 우리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네, 사랑하는 두산 사과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인빅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오늘은 교회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환호하고 기쁨으로 격려하는 날입니다. 저도 지방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자리가 더 귀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산 사과나무 교회가 여러분을 세우는 날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 세우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임직은 직분은 받은 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임직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임직자의 정체성과 사명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건널 수 없을 때 임직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요단강이 어떤 상태라고요? 우기철입니다. 물이 3m 높이로 불어나 있습니다. 흙탕물은 거세게 흐르고 있는 때입니다. 즉 이 말은 사람의 상식으로는 지금 건널 수 없는 때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요단강가에 서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도 왜 하필 지금인가? 하나님이 물이 잔잔할 때 건너가면 안 되겠는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을 따로 부르셔서 언약궤를 맡기시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이면 우기철인가? 왜 가장 두렵고 가기 싫은 그 요단 강 가운데로 들어가라 하시는가?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두산 사과나무 성도들 가운데에 임직자들을 따로 세우셨는가? 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임직자들의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으셔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사람의 실력을 자랑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경험을 자랑하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자리로, 우리가 이거는 할 수 없다는 자리로 말하게 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능한 손이 하셨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의 주어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단을 건너는 일에 이 주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성경은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끊어져 쌓였다. 물이 조금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길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운 좋게 물이 멈춘 사건도 아닙니다. 물이 끊어졌다 하십니다. 물이 쌓였다 하십니다. 즉 이 사건은
사람의 능력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루어 가신 여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요단이 잔잔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직자를 잘 뽑아서 이렇게 됐다. 우리 교회가 잘 준비해서 정말 든든하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문제를 없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단이 넘치는 이 우기철 앞에는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능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을 여신 목적은 임직자들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직분자로 여러분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라 하나님은 요단을 여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결국 무엇으로 서는 공동체이겠습니까? 사람이 강해서 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 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좋아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 붙드실 때 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요단 가운데 선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맡겼다고 하십니까? 성경은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궤는 단순한 상징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표지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서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다고요? 강가가 아닙니다. 안전한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단 가운데 섰다. 요단 가운데는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요단 가운데는 가장 불안한 자리입니다. 요단 가운데는 가장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묻게 됩니다. 요단의 위험이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요단의 위험은 단지 물살이 거센 위험만이 아닙니다. 요단이 우기철이 넘쳤다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가장 큰 위험은 요단의 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사람을 붙잡아보려고 애쓰는 마음, 불평과 원망으로 흔들리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임직자 여러분을 요단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버텨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 있음이 무너진다면 백성은 건너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우리 두산 사과나무 성도들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신 이유가 단 하나라는 겁니다.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를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같은 사실을 한 번 더 반복한다는 거예요. 4장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섰으며 백성이 다 건너가기를 마쳤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은 여러분 잠깐 결심하고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잠깐 뜨거워지는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순종입니다. 누가 서 있다고요? 김철희 목사님이 서 있어요? 제사장 그룹 안수 집사님이 서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교인들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어떤 자세로요? 굳게 서서. 그런데 안수 집사님 지금도 앉아 계시네요. 서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식사하실 때도 서서 드실 것 같습니다. 임직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요단 가운데 선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임직자의 모습이 뚜렷해지는 이유는요, 임직자는 교회에 권력을 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직자는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임직자는 자기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임직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공동체가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임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임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임직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슨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요단 가운데 서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환경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은 여러분의 확신 아닙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자존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들이 붙든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강한 체력도 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감정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요단 가운데 서 계시는 겁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여러분 혼자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서 있는 동안 백성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 성도들은 마음껏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버티는 동안 두산 사과나무는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의 장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서도 우기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도 우기철, 요단 같은 것 없었습니까? 성도님들, 사람의 말이 이제는 흙탕물처럼 휘몰아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평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해가 강물처럼 불어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겠는가? 너는 어디에 서 있겠는가? 그때 임직자들의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붙들고 끝까지 서서 버티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직자는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이 버티면 하나님의 능한 손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케 하리라. 버티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이 많아질 것입니다. 임직자에 서 있으면 교회의 신앙을 세우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요단 가운데 서 있을 때 두산 사과나무 교회 성도들은 요단, 환경,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서 있을 때 두산 사과나무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두산 사과나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두산 사과나무 교회는 사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편한 자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단 가운데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물을 막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줄기를 끊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순종은 분명합니다. 언약궤를 붙들고 요단 가운데 서서 굳게 있는 겁니다. 백성들, 이스라엘 우리 두산 사과나무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약속하신 장소로 들어가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산 사과나무 교회에 여러분이 뿌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을 다 건넌 뒤에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 강바닥 돌을 가져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셨습니다. 이 뜻은 분명합니다. 임직자가 눈물로 버틴 그 고생의 자리에서 결국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런 힘든 세월을 35년 동안 이겨냈나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5주년에 임직받은 분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끝까지 믿음의 스크럼을 짜고 버틴 결과란다. 그분들이 버텨주어서 우리 두산 사과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왔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산의 뜨거운 사막에 두산 사과나무 교회가 살려면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오직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그 뿌리가 되어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잎사귀가 아니라 땅속에 깊이 묻어있는 묵묵한 뿌리가 되어 울리는, 물을 길어 올리는 여러분이 그 원뿌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계실 때 두산 사과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참 함께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고 분명히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서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버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알리는 교회, 하나님의 경외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드러내는 두산 사과나무 교회 되도록 주께서 보증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